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빛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는 오늘날의 복음주의 교회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서커스장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신앙적 경험은 감미로운 찬양, 유창하고 화려한 언변의 설교자, 그리고 예배 중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감정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여러분, 주일 아침에 그 한 시간이 기독교인의 삶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 기독교 방송 채널들을 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설교는 번영, 치유, 신비한 경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인간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거룩함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설교자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옷차림을 한 여성들이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고 남성들은 사업과 돈, 좋은 차와 같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일부 설교자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자신들만의 공식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기에 그 거짓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값싼 사업으로 전락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번영과 성공을 외치는 많은 목사들의 신은 바로 그들의 배, 즉 자신의 탐욕과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교자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결국 같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이 그들의 우상입니다. 하지만 제게 돈이 무슨 상관입니까? 좋은 차와 넓은 집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와 생명,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복음주의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벌이는 서커스에 불과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배, 즉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죄에 넘어지고 성도들은 부도덕과 음행, 간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의 집에 들어가 보면 과거처럼 마리아 상이나 요셉 상, 혹은 다른 성인들의 우상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온갖 끔찍하고 세속적인 영화와 프로그램으로 온 집안을 오염시키는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우상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백성이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순결하고 순수한 백성, 세상적인 번영이나 육신의 치유, 좋은 집과 차, 이 세상에서의 성공 따위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진정으로 거듭난 이후에 가져야 할 목표는 오직 하나,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분처럼 거룩함 가운데 걷고 싶습니다. 그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 아내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제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순결한 마음, 깨끗한 생각, 정직함, 고결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신이 이미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르신들과 연약한 여성들이 서 있는 동안 젊고 힘있는 여러분은 자리에 굳건히 앉아 있었습니다. 젊고 강한 자는 마땅히 일어나 다른 이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사랑의 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결함, 정직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갖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고 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면 교회도 그 음악을 가져와 가사만 살짝 바꾸어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정 방식으로 옷을 입으면 교회에서도 그것을 따라합니다. 세상이 쓰는 언어를 교회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아짐으로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상과 세속적인 방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세상의 심리학자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개혁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안녕이나 경제적인 번영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종으로서 이 생을 잃어버림으로써 다가올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정말이지 거대한 서커스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척 찬양하고 기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은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순된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으며 누구도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훈육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만 출석하는 세속적인 가정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성경에 미친 광신도라서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순과 위선, 그리고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스스로를 복음주의자,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전혀 크리스천이 아니며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교회에서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축소되고 왜곡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를 따라 이 기도를 반복하세요. 기도하셨나요?
결단하셨나요?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선포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시면서도 여전히 의로우실 수 있는가? 그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됩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죗값을 치르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인간은 오직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믿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증거를 주시며 그 증거를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내실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 사람은 성화, 즉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복음은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번영과 승리만을 외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유일하게 번영하는 사람들은 번영을 설교하는 목사들 자신뿐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임무는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을 통해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문맥과 상관없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 전도하고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전체의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소금에게는 소금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특성들을 제거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의 특성을 다른 좋은 특성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소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제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특징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라나고 발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특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는 팔복의 성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 세상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민감한 마음을 갖고 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 시편 37편에 정의된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제가 오늘날 교회와 방송 설교에서 보는 사람들은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번영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갈망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단지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그러한 설교를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혐오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을 원한다면 세상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를 원한다면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은 단순히 하얗고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경쟁 상대가 없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만 충성을 다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당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번영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말하는 설교자들은 설교자가 아니라 거짓말을 파는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참된 설교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첫째, 그는 성경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사역이 복음의 중심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호화로운 저택에 살고 최신형 자동차를 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종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감정적인 집회나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로운 자,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긍휼하심으로만 구원받았음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긍휼의 가장 큰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과 잃어버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해를 받는 자. 왜 오늘날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형제 여러분, 이 생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살아갑니다.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춘 사람이라면 가정에 대한 성경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올바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지식을 가졌더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결코 가정을 제대로 이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세상의 맛을 잃은 소금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구별된 짠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제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서커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번영이라는 거짓된 복음에서 돌이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을 부어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